우리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감사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12월이 되면 여러분 1월부터 내 삶 가운데 진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씩 적어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감사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신앙 성장에 대한 감사들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새롭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런데 가끔 드물게 이런 감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좀 일상적인 것이나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굉장히 조금 더 차원이 높죠. 또 그런가 하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죠. 또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런 감사 같아요. 사실 일상생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참 분주하잖아요. 굉장히 바빠요. 하는 일은 없어도 시간은 참 빨리 가고 매일매일 매 순간의 시간은 참 분주하고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십시오. 이런 권면형이 아니죠.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자주, 더 기쁘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오늘 이 명령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 내 삶 가운데에 나는 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하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감사의 비밀은 기쁨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태도에 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하고 관련된 말이죠. 때하고 관련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사는 보통 거의 90%가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용사나 또 다른 형용사나 동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우리는 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기뻐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좋을 때도 기뻐하고 싫을 때도 기뻐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기뻐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부끄러운 일,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큰 믿음, 정말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 능히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이 있어야만, 또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감정, 여건이 아니라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태도라는 말은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일도, 이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정신만 딱 마음만 모으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즉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행복을 느껴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마음은 괴로운데, 삶이 괴로운데 그냥 나는 행복해 안 되잖아요.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내가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리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이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상황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쁨을 가지려면, 기쁨을 쫓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병자들에게나 좀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즐거움은요, 정말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즐거움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과 걱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속 썩으면 살 빠지게 돼 있어요. 대신에 속 썩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즐겁다는 것이죠. 또 잠언 1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요즘에 모든 병의 근원이 뭐예요? 병의 근원은요, 다 우리의 심령에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병원 가니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뭐 마땅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병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쁜 것을 먹고 나쁜 일을 해서 그렇게 나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성경은요,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대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면, 든든히 서면 병을 이긴대요.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영혼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뭐 대단한 의사 갖다 놓아도 결코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잠언 17장과 18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힘을 주시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즐겁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예화 하나를 들었는데, 언제나 기쁨이 얼굴에 막 탁 찬 꽃집 할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꽃집을 경영하는 할머니인데 뭐 조그만 꽃집이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싱글벙글이에요. 그래서 그 꽃집을 단골로 가는 손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은, 할머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일 싱글벙글 웃습니까? 우리 어르신은 근심 걱정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꽃집 할머니가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저도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아픔, 그리고 고민, 염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자신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즉 아픔과 상처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에 제가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묻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3번씩 반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되 3번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디로 가야 할까요? 3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3번 기다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3가지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3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까지 제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이지만, 또는 어떤 큰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대부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3번 묻고 3번 기다리고 3번 감사했는가? 묻기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탁은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건 많이 한 것 같은데, 기다리고 감사한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신앙의 명장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번째 감사의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24시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거푸 마른 기침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기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 환절기가 되면 참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 하죠, 콧물 나오죠, 그리고 이 공기에, 냄새에, 이 날씨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늘 훌쩍거려요. 예배 드릴 때도 훌쩍, 특히 밥 먹을 때, 뜨거운 거 먹을 때,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막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요. 굉장히 미안하죠. 그런데 이걸 의도해서 내가 재채기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콧물 내야겠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밥맛 확 떨어지게 코 줄줄 흘리며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라는 것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탁 걸리면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하죠? 엄마! 이렇게 부르죠. 또 믿는 사람들은 주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놀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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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런, 그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쉬지 말고라는 뜻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터져나오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의식 가운데에 이 마른 기침이 나오듯이 내가 자주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염려가 생기면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갖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일이 있다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에 점점점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의당.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때요?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이 내성이 생겨. 뭐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무의식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런 기침처럼 재채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는 호랑이는 뿔이 없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호랑이가 뿔은 없어도 무는 이가 있습니다. 무섭죠. 뿔 없어요. 그러나 무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무는 이빨은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뿔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뭐 배경도 그렇게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많이 소유하지도 않고요. 우리에게 큰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우리들만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권리는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진 것처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권세, 큰 뭐 물질, 명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능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그냥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또 우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이 여기까지 보존되었는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보존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순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잖아요. 우리 삶에 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 남청주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 여러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것 다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까지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는 무의식 가운데에 기도하는 것처럼,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성격을 띈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얼로 들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귀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자가 있어요. 그 앞을 지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 너는 젊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면 그래, 참 불쌍하구나, 내가 가진 거 지금 1,000원짜리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가지고라도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드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참어라, 인내하라, 격려해라, 위로해라, 품어줘라, 이런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났을 때의 그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처럼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사실 우리가 50을 넘으면 자신이 얼굴을 책임지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긴 거는 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인상은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세파에 찌들어서 다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각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인상이요 무서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무서워해. 뭐 생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상은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느냐?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비결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범사가요 누구에게 속했죠? 여러분의 우리의 내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연약했을 때 있어요.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안에 속해져 있냐면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이 여러분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제가 이 감사의 반대말 하니까 금방 떠오르지가 않아요. 기쁨 반대말, 행복의 반대, 불행, 기쁨의 반대, 슬픔, 웃음의 반대, 울음. 이런 것들은 금방 생각나는데 감사의 반대, 안 감사?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감사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불평, 불만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불평하고 언제 원망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왜 그러냐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뭐가 드러나냐면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거야. 내 성격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우리 안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못할 때에는 내 안에 쓴 뿌리들, 내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왜 나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의 이유가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애굽 있을 때 더 좋았어요. 정말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이제 어릴 때죠. 좀 크면 말 안 들으니까 어릴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거나 옷을 사줄 때의 기준이 뭡니까? 이쁜 거요? 아이들은 알록달록 이쁜 거 입어. 그러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옷을 사줄 때에는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
얼마나 따뜻할까? 그죠? 그리고 이 얼마나 입을 수 있고 이거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쁜 거 그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 부모님들이 잘 사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 아이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그걸 사준다니까요.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합니다, 저렇게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속에는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바라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범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순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시간과 과정 이것이 순탄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고단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즉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1950년도에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그때에는 72가지였대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72가지. 그 가운데에서 절대 필요한 필수품이 18가지였대요. 그런데 현대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생필품이 500가지가 넘고 꼭 필요한 물품만도 5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벌써 3배가 넘죠. 그러면 그만큼 행복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가져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을 떠야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가 바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쁨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